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 평화를 원하는 자들은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아주 가장 대단한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 평화주의자고 인본주의자입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연설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존 F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국가 지도자를 하면서 유감인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평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선 아름답고 또 그리고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된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 치열하고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싸움과 전투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우리 모두는 꿈꾸지만, 항상 웃고 항상 재밌고 항상 평화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성장의 과정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호 간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심하면은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아주 심각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가정을 꾸릴 때도 그렇습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형제들이 많으면 참 다복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형제 상호 간의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회사가 작을 때는 가족 같았는데 회사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커지니까 직원이 늘고 또 여러 가지 연결된 것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가족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간의 의견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서로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걸 성장통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유대교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핍박이 왔고, 유대교도들이 그렇게 압박을 했고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하는데도 이 교회가 위축되지 않아요.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니까 유대교 중심의 교회였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고 세가족으로 이제 막 등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기존의 유대교 중심의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던 바리새파에서 나왔던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들 저렇게 받아도 되냐? 저 사람들이 무슨 성도냐? 할례도 안 받았다. 할례도 안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손이냐? 저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엉터리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유대교 중심의 신앙인들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방인들이 오게 되니까 유대교도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저들이 무슨 천국 백성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바리새파의 신학,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파에서 나오는 교리, 그리고 그들의 양심, 신앙 양심, 그리고 그들의 전통, 습관, 이런 것들과 새로운 이방인들의 모습은 충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엄청난 유대교도들과 또 우리 이방인들의 그런 전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최초의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회의인데, 바로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회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보시게 될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긍정적인 성과는 또 실질적인 성장과 부흥은 우리들을 미소짓게 하고 기쁘게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 또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사위가 들어오고, 손자 손녀가 생기고, 자꾸 생기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죠. 회사가 커지게 되면은 각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죠. 또 교회도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들어오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여기 있는 갈등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저게 믿음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바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인 성경,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개인의 사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돈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 기능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가 어떤 담임 목사의 사견, 담임 목사의 리더십, 담임 목사 중심의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 교리가 있고 성결교회 주장이 있지만, 여러분, 이 교리 이전에 우리는 성경에 묶인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하나의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의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선언했듯이 그 건강한 공동체,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야만 자정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쟁은 오히려 더 큰 힘이 돼서 여러분, 공동체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이규 목사의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저한테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세요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시라는 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도 가족도 일터도 교회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성장하게 됐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성경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추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자체가 거대한 도시고 상업 도시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 말고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유대로부터,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유대교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어떤 모세의 율법, 행위로 인한 구원, 여러분 이 주장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왜 이 주장이 올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만 있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야말로 명목상만 그리스도인이지 믿는다고 하지 그 사람 삶을 보면 엉터리 방터리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게 무슨 믿음이야? 율법을 지켜야 믿음이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내 사견일 뿐이에요.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신학과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바리새파의 교리가 있는 거죠. 나의 의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살펴요? 몸에 난 상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각자의 의견과 관점이 있고 이것이 충돌하게 돼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라는 접근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가 진리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의 방향이 결국 이러한 충돌을 오히려 더 큰 부흥과 성장으로 가져오게 했던 거죠. 갈라디아 2장 1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혹시 갈라디아 2장 12절. 거기 갈라디아서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무슨 얘기죠?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이르렀습니다. 야고보가 유대에서 온 거죠.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서 읽으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대장이 누구죠?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수장입니다. 모든 결정은 야고보가 하죠. 그러나 앞에서 총무 역할,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서, 야고보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마음이 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흔들리는 걸 보고 베드로가 슬쩍 이방인들하고, 원래 모세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이 야고보는 철저히 그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긴 합니다. 그들이 올라오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괜히 여기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기 사견에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대해서 한참 후배거든요. 베드로에게 대해서 따진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되면 복음의 가치가 다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요, 그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과 새롭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들의 가치관과 신학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긴장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장 유대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죠? 바로 할례입니다. 그 할례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것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식이었거든요. 할례가 뭐죠? 바로 남자의 성기 표피를 돌로 잘라서 성기에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뭐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하고나 성관계할 수 없어. 너는 구별된 자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구별되어 있는 그 씨, 거룩한 자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게. 여러분 성기를 볼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고 그리고 성관계는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자기 자신만 알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장차 거룩한 씨가 올 것을 준비하는 백성,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로 거룩한 바로 원인으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방침이 이 할례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식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효익이 있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염되지 않는 자기 민족을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뭘 위해서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와버렸죠. 그럼 이 방식은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효용이 없는 방식인데 이건 뭐죠? 전통, 그들의 공동체성, 이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할례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할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서 바울이 계속 베드로와 싸웠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였냐면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의 양심,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지 않고 가기를 바랬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에서 온 사람, 야고보가 보낸 사람, 유대인들이 한 팀이었는데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거의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구원 얻을 수 있냐? 이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전통이에요. 모세 율법에 대한 존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그거 아니다. 구원 얻을 길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이미 그 실체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변론과 다툼이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교리적 싸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의 그 사도들, 우리 리더들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유대에서 온 사람들 몇을 보내자. 그리고 그들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진리로 분별해낼 수 있는지 한번 사람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 2장 4절. 네, 방송실 화이팅 하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관점은 뭐냐면 이들의 주장은, 이들은 복음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형제인 것 같지만 거짓 형제였다는 거죠. 이들이 믿고 있는 건 그들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는 복음주의를 가장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짓 형제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준 거죠. 그들이 온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 이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관계없이 예수 때문에 구원 얻게 되는 이 자유, 율법에 묶이지 않는, 전통에 묶이지 않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염탐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왜 그렇게 됐어요? 바리새파 신학, 이 바리새파 신학, 유대교 신학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교리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자기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즉 집단을 만들고 싶은, 자기 말을 들어야만 구원 얻고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적인 그룹, 그리고 그 안에서 교리적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이 사람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예루살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누구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다 기뻐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다 기뻐했어요. 근데 일부 사람만 싫어했어요. 그걸 계속 평가해요. 저게 믿는 거야? 누구들이에요? 바리새파에서 나온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만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게 된 거죠. 모두 다 기뻐하는 일인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기뻐했고요, 사도도 기뻐했고 장로들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내용입니다.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무슨 얘기죠? 온 교회는 다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 다 기뻐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연 것을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불편해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공동체의 정체성,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갈라디아는 아까 거짓 형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 이 사도행전은 아직 누구라고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된다. 할례를 비롯한 모세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그게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회의를 침례했습니다. 사도들,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죠. 이들이 회의를 다 마쳤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렇고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말합니다. 항상 베드로는 먼저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의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가 아마 이야기를 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를 마치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고 믿게 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너희는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전도는 당연한 것이고 이 일은 본인이 지금 해왔던 일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자기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계속 베드로는 말을 이어가죠.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핵심을 찝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은 뭘 보시냐? 혹시 여기 8절의 원전 노트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원문을 보면은 아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명사 두 개를 붙였어요. 이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원래 명사가 나오면 앞에 거가 거의 이제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명사를 붙인 건 굉장히 특이한 글이에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분사 형태로 한다든지 동사를 붙여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명사라는 건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명사 문장이 있어요. 동사가 없이 문장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선언한 거예요. 네 몸에 새긴 할례를 보지 않아. 네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지 않아. 네 집 앞에 있는 교패를 보지 않아. 네가 몇 년을 다녔나를 보지 않아. 네가 얼마나 헌금했냐를 보는 게 아니야. 뭘 본다고? 하나님은 마음을 봐. 그걸로 결정하셔. 행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하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마음을 못 봐요. 그래서 늘 행위를 통해 마음을 유추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늘 오류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소뚜껑인데 자라라고 막 기겁을 치고 놀래죠. 왜요? 모르니까. 그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관점이죠. 그래서 구원 얻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보여줄 거 아니냐.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는 안 보여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추도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사람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억울한 거예요. 난 그게 아닌데 내가 이랬다고 자꾸 말하니까 거기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대한 전적인 신뢰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넘는 관점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엉터리 같아도 누가 합니까? 진짜 성자일지.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네 몸에 할례? 좋아, 그거 되게 유익해. 그런데 그 할례가 네가 구원받는다고 네 마음을 입증해? 아니야. 할례는 할례고 마음은 마음이야. 결국 하나님은 할례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주셔서 그걸 증거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을 똑같이 뭘로 주신다? 마음으로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이걸 증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을 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9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뭘로 구원하느냐?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몸이 아니라 마음을, 그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똑같이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리를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사도들이 동의했고 장로들이 동의한 거죠. 우리는 몸으로, 행위로, 할례로, 모세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추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좀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냐? 하나님을 왜 다시 시험하느냐? 테스트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감당이 안 됐다. 할례 받은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때냐?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 우리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는 이 교리를 지금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걸 멍에로 매서 바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감당을 못했고 우리들도 감당을 못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었다. 우리는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결론을 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결국 우리의 율법의 행위,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깨끗해져야만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밖에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게 된다. 그분의 은혜는 뭐냐?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선언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건 양심적으로 문제가 돼 뭐가 돼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양심에 따라 또 이성에 따라, 이성이라는 건 진위, 진짜냐 가짜냐, 그 다음에 선악, 옳은 거냐 그런 거냐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이성이죠. 자, 우리는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 우리의 이성은 판단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정보가 사실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기능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나를 아는 건 나밖에 없는 거지 타인에 대하여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도 모르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생각, 또 어떤 체험, 아주 직관적인 어떤 체험, 초자연적인 체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더 나아가면 신학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교리가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기반으로 우리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도 저의 경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저의 지식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해야 될 일은 바로 진리, 그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있다는 거 알고 신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건 성경을 읽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경으로부터 지식,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려는 사람입니다. 아멘. 읽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살아내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정통인 겁니다. 여러분, 전통과 정통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정통을 고수하는 겁니다. 전통은 이전에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통은 뭐죠? 이전에 했었던 것의 본질, 이전에 했었던 것의 진리, 이전에 했었던 것 중에 옳은 것들을, 그 옳은 계통을 받아서 오늘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정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정통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독교의 정통성이 어느 교파입니까? 우리 장로교는 뭐 정통교단, 우리 감리교는 정통, 성결교는 그럽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통성은 교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즘이라 그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정통을 갖게 되는데, 이 정통이 바로 성경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 두 번째,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당위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통, 하나님의 진리를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만 가지고 있다고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시대 정신이라고도 말하고 공동체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 현장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겨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통성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100년을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민족 공동체의 현장, 이 지구촌에 대한 현장, 또 좁게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장, 더 좁게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 현장, 더 좁게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해 있는 일터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 현장을 보고 이 공동체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의 사람, 시대의 사람, 이 당위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통을 잡고 현장, 공동체의 현장과 시대를 통해서 당위성을 잡게 되죠. 이 정통은 수평적이라면, 직선적이라면 이 당위성은 수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통과 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공동체 속에 해야 될 하나님의 당위가 만들어지면 세 번째 뭐가 만들어질까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세요. 진리를 통해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성경의 정통을 까시고 거기에 뿌리를 둔 사람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걸 소명, 컬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가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족을 하나님이 맡겼어요. 내가 공부시켰으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 아니요. 내가 뭐 교회에 있어 그냥 헌금 좀 하면 되지,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아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주만 바라보고 산다. 아니요. 주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게 정통이에요. 그런데 당위적이어야 돼요. 동시에 주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봐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 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냐, 내가 해야 될 일이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소명을, 부르심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명의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사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는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냐면, 야, 그거 내가 어떻게 갈지, 어떻게 살지 헤롯에게 가서 물어봐라라고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여우에게 가서 말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헤롯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우일까요? 여우는요, 여우 같은 거예요. 여우 같은 게 뭐죠? 자기만 알아요. 헤롯은 자기만 아는 지도자예요. 자기 배만 알아요. 여우예요. 얼마나 여우인지 이용해 먹어요. 왕관을 쓰고 거대한 옷을 입고 막 대단해 보여도 여우예요. 여우.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해. 모든 건 자기 유익이야.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자기 유익만 해. 이걸 여우라고 표현했어. 사명자는 여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은 여우라고 하셨다. 33절에 뭐라 하냐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끼를 뽑는 암탉과 같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이 여우면 본인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 사자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라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암탉을 뽑는 새끼를 뽑는 암탉처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암탉이 뭐죠? 힘없어요. 죽어요. 여우가 물면 죽죠. 예수님은 헤롯이 먹으면 죽어요. 욕하면 욕먹고요, 쫓아내면 쫓겨내져요. 여우가 보통인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해요. 다 쫓아내고 다 물어뜯고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해요. 얼마나 은큼한지 몰라요, 여우가. 근데 암탉은요, 물리면 물려요. 근데 암탉을 예수님은 본인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 암탉은 뭐죠? 새끼를 보호하려고 목숨을 걸거든요. 지도자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 지도자는 여우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새끼를 뽑는 암탉이야. 이타성.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새끼를 뽑는 거예요. 이 모성애, 이 사랑, 이게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경의 사람이 맞아요. 다 성경 읽기예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배해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배만 하고 성경만 보잖아요. 주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거예요. 시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공동체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희생이에요. 내 걸 챙기는 여우 같은 마음은 절대로 못해요. 자기가 죽어도 병화를 지키겠다는 암탉 같은 마음을 가진, 그 모성애를 가진,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암탉 같은 예수는 죽었단 말이에요. 고문당해 죽었어요. 근데 그가 고문당해 죽었는데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눅 들지 않아도 되는 건, 내가 누가 나를 뭐 사명자로 알든 안 알든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당위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며 나는 시대의 사람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내 가정에 내 가족을 책임지라고, 내 일터를 책임지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라고, 한국교회를 책임지라고 나를 보냈다. 나 하나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선거 4월 10일 날 선거했잖아요. 그때 선거할 때 여러분 선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한 표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표? 왜 그런 얘기할까요? 막 표가 막 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한 표가 여기로 가면 이기고 한 표가 여기로 가면 져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고요, 분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1g 때문에 기울고 1g 때문에 절로 기우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1g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표인지? 나 하나가 별거 아니라고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한국교회 목사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들 잘 들으시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바로 한국교회 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성경책을 보죠. 성도는 성경책을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도 성경책 읽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이 성경책이니까.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세상에는 두 개의 성경책이 있다고요. 하나는 이 계시된 이 성경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 안 읽는다고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교회 보면서 성경책 읽는 거예요. 저기 예수가 있냐 없냐? 저 사람한테 예수가 있냐 없냐? 우리가 성경책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리더, 좋은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아.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헌금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 무슨 말했는지, 무슨 욕했는지, 뭐 했는지 다 봐.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애들은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는 거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책은 이게 아니라 내가 성경책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신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까짓 거 성공 다 바람에 날아간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요. 그러나 영원한 건 주의 말씀이고 진리고 주님이야. 그럼 여러분 안에 그것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난다? 그럼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성경책 읽고 하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준이 없고, 우리 어제 지난 수요일 날에 곽병 목사님 그 얘기했는데 기준이 없다 그러는데, 이 시대에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리더고 성도가 리더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리더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100마리의 사자들이 있어. 100마리의 사자가 있는데 얼마나 용맹합니까? 100마리의 사자. 근데 거기 대장을 개로 시키잖아요. 똥개를 시키잖아요. 100마리 사자들은 다 똥개처럼 살아요. 근데 100마리의 똥개가 있잖아요. 한 마리의 사자를 대장시키잖아요. 100마리의 똥개는 사자가 돼요. 왜 지도자가 중요하냐? 왜 교회가 중요하냐? 왜 시대의 교회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똥개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자가 됐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자를 흉내낼 수 있는 그 자가 됐으니 시대 앞에 나가서 똥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자의 삶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그 예수 때문에 똥개 같은 우리들이 용맹한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 그 어디로부터 나온지 아세요?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옛날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성경의 사람, 그 성경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들리면 미친 듯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용기를 내서 말하고 행동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용맹한 그 사람이 시대를 바꿉니다. 저는 시티미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